비롯해서 소망의 분들께서 쉽지 않은 질병의 환경 속에서 마음 조아리시며 편치 못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부디 이분들의 주님만을 향한 순정을 알아주시고 주님 전에 다가갈 때까지 복의 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나와 고개 숙이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여러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셔 늘 깨어서 아버지 역사의 날에 성령의 예복을 입고 주님 전에 모두 손잡고 노래 부르며 춤추면서 주님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 초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먼저 이와 계셔 저희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고봉찬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목사님께서 늘 항상 이렇게 서 계실 때 어떤 느낌일까 하는데 이제 우리 교우님들 눈밖에 안 보이니까 다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도 되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와서 감개무량한데요. 제가 설교단에 올라오면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코비드 팬데믹이라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짝 고민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인사할까요, 서로? 네, 좋습니다. 예, 우리 함께 앞뒤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너무 큰 소리로 하지 않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예. 아멘.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문흥성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선택하는 본문, 성경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그 매주일 교회력에 따른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력에 따른 본문을 우리가 렉셔너리, 뭐 성서일과 혹은 뭐 성무일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매월 12월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매월 12월 시작인데요. 대강절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다음 해 11월까지 해서 총 이제 12개월 1년 동안 이 성경 본문들을 매주일 성경 본문들을 정해를 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위에 계시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요. 저희들은 목사님은 그 성서 일과를 쫓아서 본문 중에서 택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들, 그 신구약 본문들을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그 본문들이 내용들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중심 메시지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 표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 뭐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12장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었죠. 그다음 마태복음. 이 네 편에서 목사님은 로마서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자, 이번 주일은 제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좀 전에 읽어드렸던 거고요. 에스겔서, 뭐 로마서, 또 그리고 마태복음서, 예, 이렇게 쭉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이 교회력에 따른 본문을 제가 구구절절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다 갑자기 확 제가 설교한다고 출애굽기로 바꾸니 여러분 좀 의아할 수 있어서 생소할 수 있어서 이 본문이 제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다 이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이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교회력에 따른 성경 본문이 1년치가 다 정해졌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미리 주일 설교 본문들을 미리 읽어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주일 설교자가 뭐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본문을 딱 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리 그 교회력에 나와 있는 설교 본문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중심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님이 전하시는 어떤 중심 메시지를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먼저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력에 따른 설교 본문을 제가 이제 단톡방이라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한번 집에서 오시기 전에 읽어보시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유월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 많이 다 들어보셨겠죠. 바로 유월절 사건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9가지 재앙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살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3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1절에 따르면 요새를 모르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힘든 노동에 동원시켜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애굽 왕의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의 지도력 하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기로 해방시키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애굽 왕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곧이곧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혹시 아시나요? 이런 성경 퀴즈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뒤덮게 하셔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는 이가 들끓게 되어 사람과 동물들이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수많은 파리들이 나타나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생겨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맑은 하늘에 큰 우박이 내려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고요, 큰 재산 피해가 일어납니다. 여덟 번째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의 먹을 곡물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해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마다 애굽 왕은 그때마다 용서를 구해서 재앙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결국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밖으로 보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자의 죽음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난 자, 가축이나 짐승이나 사람들의 첫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 대한 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애굽 왕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점점 큰 재앙을 주셨고 마침내 사람과 동물의 첫째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요. 그렇죠? 처음에 해서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좀 큰 거, 세 번째 점점 10번째 재앙의 수준과 정도가 점점 커지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장 클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염두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의 장자, 즉 첫째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정기 고문하듯이 단계 1에서 이렇게 찌릿 해가지고 말 안 들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리시면서 고문하시는 그런 재앙의 수준을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굽의 처음 난 자들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야기는 후에 다시 한번 더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핍박하고 억압한 애굽 왕의 통치 방식에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이유는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과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남녀노소를 불문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 바로의 성을 짓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애굽 사람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그들은 도구와 노예로 전락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들은 혹독한 고통과 학대 속에서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다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는 한 민족을 자신의 민족의 이익과 특정 지도자의 허황된 사치를 누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굶주리게 하고 헐벗게 한 애굽의 악함을 그냥 모른 척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그 세상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착취하고 있는 이 참담하고 악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과 모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세상을 말씀하셨지, 특정 힘 있는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짓밟고 다스리고 착취하며 억압하는 양육강식의 악한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그 고통과 학대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약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에 빠뜨린 강자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 즉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온 민족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인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고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이 유월절 히브리어로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이 유월 한자어인데요, 지나가다, 지나치다, 넘어가다 이런 표현이죠. 자, 무엇을 지나가고 무엇을 지나치고 무엇을 넘어간다는 뜻일까요? 예. 자, 문설주가 뭐냐면 도어 프레임이에요. 여기는 없는데 저 뒤에 조금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우리 집에 가면 이 도어 프레임에 그 문설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 놓습니다.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가겠다라는 것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넘어가시려 할까요? 그렇게 해야 10번째 재앙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흠없고 일련된 어린 양 수컷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먹을지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고기는 그 밤에 불에 구워 다 먹어버려야 합니다. 먹다 남은 것은 다음날 아침에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러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다니다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집은 기억하시고 넘어가십니다. 패스 오버. 그리고 나서 그 피의 흔적이 없는 집에 들어가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그 밤에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집의 첫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밤에
애굽에 임한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킨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10번째 재앙으로 강팍했던 애굽 왕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침내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며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에 있었던 그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있었던 9가지 재앙들도 분명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선 9가지 재앙들과 10번째 재앙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은 부분적으로나마 자연현상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래 코비드 때 중국의 메뚜기 떼가 한 번 휩쓸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자연현상으로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 10번째 재앙은 어떠한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즉 이 재앙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생명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된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노예의 삶으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민족, 애굽 왕의 사치와 향락을 만족시키기에 온갖 착취와 학대를 당하며 살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주변의 약한 민족, 스스로 설 수 없는 민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민족적 번영을 위해 다른 민족들을 착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한 그거를 기억하라 그러세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의 모습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주변 중동 국가들과 강력한 군사 경쟁력으로 국가들을 군사 경제적으로 위협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는 오랜 영토 분쟁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진정 그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번영을 잠시 누리다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자 부의 상징이었던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았는지에 대해 사실 의문이 듭니다. 출애굽기 초반 본문을 읽어보면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받습니다. 하지만 곧 바로의 학대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메신저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냥 노예 신분으로라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생존의 무게가 무거웠던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키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느껴봅니다. 하지만 국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박하거나 채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다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가혹한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 당신의 구원 사역을 묵묵히 이뤄나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한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설교 본문에 없는 내용이라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우리 영어권 친구들 그냥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좀 많이 일찍 깼어요. 왜 여러분도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너무 위해롭게 먼저 깬 날요. 뭐 어떨 때는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밤에 깨는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땐 이상한 그렇게 느낌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 한데, 오늘이 또 공교롭게 그런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인데 아내가 옆에 자고 있는데 또 청승맞게 앉아 있으면은 잠결에 깨서 뭐 하냐고 할까봐 거실로 나가서 혼자 소파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깨우셨습니까? 설교 오랜만에 하니까 긴장된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저와 하나님만의 농담을 쭉 하다가 하는데, 뭐 특별한 기도는 안 하는데 이렇게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쭉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냐면, 제가 다음 달 3일이면 10월 3일이면 이 캐나다 온 지 만 19년이 됩니다. 2001년에 왔는데요. 제가 그 2001년부터 제 삶의 이 굴곡의 그림들을 쭉 저한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어도 못할 때 와가지고 팀홀튼에 가서 5번씩 6번씩 같은 말 해가면서 커피 먹었던 그 시절. 지금 감사하죠. 이제는 스타벅스 가서 메뉴 골라가면서 먹으니까요. 뭐 이렇게 관공서 가서 영어 안 돼가지고 꾸역꾸역 지금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자사전 하나 있으면 그것도 아주 고급인데, 그거 뒤져가면서 찾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 공부해보겠다고 여기서 대학 준비하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과정들, 젊은 나이에 사업 세계로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그리고 또 잠깐의 즐거움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쭉 이상하게 그 모습들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우리 한국 땅을 떠나서 이렇게 머나먼 토론토 땅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아마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저보다 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끌어가 주셨던 그런 삶의 은혜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스크까지 끼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있으면서 못다 본 한국 드라마를 봐도 한 편은 더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한 편을 더 볼 수 있는 시간에 더듬더듬 클릭해서 유튜브 예배 실황을 통해 예배에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각자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다양한 이유들을 하나로 묶는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교우들 포함한 우리 기쁜 소리 교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 기억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마다 희생된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네, 아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현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 민족은 여전히 매해 6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좀 봐본 적은 없는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시기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완전하게 올려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을 택하여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제물의 피가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믿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무죄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무죄한 피는 우리의 양심을 썩어져 죽을 세속적 탐심과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더 이상의 피 흘림도, 더 이상의 고통도, 더 이상의 아픔도, 더 이상의 눈물도 필요치 않은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첫째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3,500년 전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에 애굽의 첫째인 장자를 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죄악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장자 첫째를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의 첫째들을 취한 10번째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여러 번의 아픔과 또 기쁨의 기억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사망의 두려움과 죄악의 사슬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음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소래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나가며 서로의 아픔들과 힘듦을 살피며 헤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닫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바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죄인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특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들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그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 뜻 안에서 선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힘써 드리고 이웃들과 힘써 나누며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더욱 든든히 서가 이 모든 것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국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고 또 가장 큰 태풍이 관통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동해안으로 비켜나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 늘 안부 걱정하실 텐데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평강 또 은혜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이들 답답하고 우울해하실 텐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배를 마치고 현관 바깥에서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시간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지난주에 당회를 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개인 의자를 가지고 와서 예배 후에 주변에 앉아서 좀 친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담소 나누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유의하셔서 마스크 쓰고 비말이 서로 전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차유한 목사님께서 그 개인 사정으로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일어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 돼서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임을 당회가 받고요. 청소년부를 우리 고봉찬 목사님께서 청년부와 함께 더불어 겸임해서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청소년부들에게 곧 연락이 갈 겁니다. 왜 전화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하실 목사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감사하게 기쁨으로 연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가운데 이르도록 그 길을 여시게 하여 친히 어린 양 되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품으셔서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어둠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교통하시며 우리를 자녀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